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걸쳤던 몇 달간의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와는 다르게 거짓 선생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이야기들로 바뀌게 되지요.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모든 내용의 압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결국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에도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죠. se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wat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ee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지나가다가 내 눈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되는 것들. watch는 뭐냐면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손목시계를 watch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왜 see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여기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본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의 질서를 부서뜨리고 기존의 질서를 없애버린 후에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 헌금하는 사람? 직분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내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 목적지가 있으니 내가 순례자인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내가 깨닫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해라 라는 말입니다. 점이라는 단어와 흠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비판받지 않을 사람들이 되라. 그런데 단순히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왔던 말과 붙여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성도들은 거짓 선생과는 정반대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거짓 선생들이 해왔던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관이 점과 흠인데, 점과 흠이 없으려면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극단적으로 끝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사업해? 예수님께 기도해. 사업 잘 될 거야. 아파? 예수님께 기도해. 너 건강해질 거야. 너 자식들 있지? 형편없니? 기도해봐. 네 자식들 떵떵거리고 살게 될 거야. 이게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였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우리의 귓가를 간지럽혀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빠져든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점과 흠이 되어 우리의 순전한 하얀 옷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가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거든요. 딱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점과 흠이 없어지려고 애를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생각납니다. 굳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떼어내야 돼? 그냥 적당히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되나? 한 중간쯤 서서 점이 있대 희미한 점, 흠이 있대 아주 약한 흠,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도 좀 누리고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사는 그런 적절하고 아주 댄디하고 깔끔한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냐면 의로 채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의는 즉 하나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죠.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 잠깐 격가지로 빠져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는 왜 합니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럼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 의란 내 삶에 점과 흠이 없는 순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원희가 갑자기 큐브를 사달라는 거예요. 큐브를 사달랍니다. 사줬어요. 맞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막 신나게 엉클어놔요. 그리고 한참 해보다가 못하겠어요.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큐브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저는 어떻게 엉클어져 있든 몇 분 안에 다 맞춥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원희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맞춰서 야 완성이다 라고 했을 때 좋아할 원희의 얼굴을 제가 보고 기뻐하니까. 우리는 왜 신앙인의 삶으로 애쓰고 힘써야 하는가?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안다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도들한테 말하죠. 힘쓰십시오. 사랑한다면. 힘쓰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한다면. 힘쓰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말을 14절에 풀어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겁니다. 힘씁니다. 애씁니다. 자, 나는 믿을 때가 됐습니다. 믿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충만해졌습니다. 그럼 어느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이 더러운 세상, 야,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다 무너지고 아유, 빨리 주님이나 다시 왔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내 입에 내뱉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미 구원관이 종말론이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점과 흠이 없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치죠.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아, 주님 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힘쓰고 애쓰는 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하루를 애쓰고 힘씁니다.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아,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겠구나. 나의 힘씀과 애씀으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팝송이 레이볼츠의 땡큐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간단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환영을 받습니다.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환영을 받는지 몰라요. 그때 찾아온 한 남자가 뒤를 돌아보라 합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건넸던 몇 푼의 돈, 내가 했던 성경 공부 몇 번, 내가 했던 선교사를 향한 지원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역사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하루를 왜 힘써야 됩니까? 나한테 어떤 이익도 없는데. 내가 왜 내 거를 버리고 나눠주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죽여가며 그 욕망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왜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편협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란다 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커지길 욕망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충만해지길 바라면서 그 구원이 단순히 나에게 한정되길, 좀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 몇 명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편협하고 치졸합니다. 그것 외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혼자 사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나 혼자 있다면 그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는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친척들 하나님 나라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교회를 넘어서서 옆의 교회가 보입니다. 옆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 나라가 보입니다. 이 나라를 넘어서서 이 지구가 보입니다. 이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환경 문제에 민감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민감해야죠. 이 지구를 바라본 사람이 어떻게 일회용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남발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구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참한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요. 바라봐야죠. 그 나라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신경 써야죠.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산다 하여 지방을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게 되죠. 여러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내 자식, 내 사업,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넓게 길게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애써야 되는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애쓰고 힘쓰므로 버텨가는 이 하루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가 죽이겠다 달려듭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했더니 부모와 형제가 나를 고발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조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하며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힘쓰고 애씁니다. 그 신앙을 버텨가기 위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로 넘어와 볼까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내게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옳지 않기에 그걸 끊어내고 올바른 복음을 알기 위해 말씀 가운데 집중합니다. 힘쓰고 애씁니다. 왜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애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바울의 편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문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와 함께 그의 밑에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워낙에 악독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이의 사도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이같이 썼다 라고 말해요. 자,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란 단어에서 베드로는 이미 바울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가 뭡니까?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들의 수장의 역할을 했던 이가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편지는 곧 성경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으며 그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편지가 이미 성경의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 베드로가 S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바울의 편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늘 동일하게 오는 반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어려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도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의 많은 권을 작성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의 지식 수준이 상당하다는 말이에요.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을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늘 혹시 어려웠니? 나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내 말이 혹시 어렵니? 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는 것이기에 이게 너무 쉽게 나한텐 상식인 것들이 이것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지는 설교랑 다르게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쓰면 끝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성도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 읽어요. 안 봐요. 어려우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걸 회피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어렵네요. 말투도 어렵고 그냥 안 읽어버려요. 그리고 예배는 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지함이 미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말을 살펴보면 이 알기 어려운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말고요. 억지로 풀지 말고. 이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첫 번째 무식한 놈들이다. 무식한 놈들이 이런 짓을 한다.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만 본다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동진이라고 하는 평론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이 땅을 파내려 가려면 넓게 파야 합니다. 라는 말. 저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상식입니다.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상식을 넓히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여전히 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교회 사람들이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목회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어라. 또 하나는 인문학을 공부해라.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 억지로 푸는 이상한 해석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종이에 적어주신 것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상식들을 배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시합니다. 떠받들어요. 그러다 어쩌다 한 문장 읽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다 보면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 이 천사들이 천상에 4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천사가 4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자 그때 그 이단의 강사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 어디 보면 그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그룹이라는 단어는 세라핌의 히브리어입니다. 그 자체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시대의 말로 바꿔 말해서 영어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 제가 봐왔던 교회 성도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와 수반해서 상식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지한 종교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책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뭐하러 글씨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뭐하러 이 길고 긴 문장들을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왜 스스로를 무지함의 영역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가 뭔 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정의 내리다 보니 기도를 내 뜨거운 체험인 줄 압니다. 환상 보고 미쳐 돌아가고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 겁니다. 찬양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손바닥에 불이 나라 손뼉 치고 책상 강단이 부서져라 손뼉을 내리쳤는데 찬양이 뭔지 성경을 안 보니까 그게 찬양인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푸는 것이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의 내려봤는데요. 문맥에 충실해야 합니다. 문맥에 충실하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앞과 뒤에 따져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누가 개업하면 목사님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그 성경 문구를 선물하죠. 대부분 이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문장만 보면 너무 좋죠. 와, 좋다. 그런데 이 말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후반부에 욥의 세 친구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래? 그 말은요, 하나님의 질책과 비난을 받은 말이라고요. 야, 그렇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너 지금 작다고 버티면 잘 된다고? 야, 그게 어딨냐?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욥기를 안 읽어봤으니까. 그것만 딱 떼서 걸어놓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야,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여전히 성경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1장부터 문맥에 따라 차근차근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도 초보자고 여러분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쭉 읽어가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띡 뽑아서 어디 적어놓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혀져 있죠. 창세기의 내용 다르고 요한계시록 내용 다르고 사도 바울 내용 다르고 모세의 내용 달랐다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비교해 봐서 이 둘의 내용이 같은 문맥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은 그걸 따지느냐고요. 안 되죠. 통일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했던 말이 이 사복음서와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자 그러면 다들 갑자기 목소리가 다들 작아지시거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못 외우시면 펼쳐놓고 읽으십시오. 그럼 사도신경 우리는 왜 읽습니까? 이걸 왜 읽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최소한 이건 최소한 믿어야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려면 최소한 이건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외우는 것이죠. 최소한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해석이 이것과 부딪혀요. 동정녀 말이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부활했나?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랜 해석 전통을 존중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해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지식은 쌓이는 겁니다. 저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럼 누구의 것을 배웠을까요? 제 앞세대의 것을 배웠겠죠. 그 앞세대는요? 그 앞세대의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거짓 선생들과 어떤 이단들은 이 전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뱉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 위에 여러분들은 세워가십니까?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까? 교만해진다고요? 그건 잘못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온 전통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한국 개신교는 교회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작업은 이 모든 배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작업이 필요할까요? 안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상식으로 읽어 나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도신경 말했지만 동정녀가 애를 낳아? 아니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애를 낳는다고? 그 사람이 자랐는데 하나님이야?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때 이것을 돌파하는 힘이 성령님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사도신경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소한 이걸 믿어야 믿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 교회의 교인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아가고 성령의 기도로 그거를 믿어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 공부라는 건 중국어로 쿵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부, 중국의 쿵푸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쿵푸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떠오르는 쿵푸는 성룡의 영화입니다. 소림사에 들어가요. 뭐부터 할까요? 물부터 길러요. 물부터 길러 나른다고요. 온몸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그 다음에 주먹질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발차기를 가르친다고요. 그 단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고 나서 어느샌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죠.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져가는 겁니다. 저 진짜 성경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부딪히는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변에 나누십시오. 모르겠다. 그럼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신앙 서적도 읽어가고 더 어려운 주석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제 관심은 애시당초 어디 있었냐면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 개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람이 많아지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성경을 배워가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나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장에 나왔던 유혹들, 베드로 전서에 나왔던 그 박해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악한 일들은 반복될 겁니다. 제가 이단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단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단체의 이름만 바꿔서 억지로 성경을 푸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겠죠. 피노키오 이야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문 읽어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용이 짧지가 않아요. 엄청 길어요. 피노키오를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들죠. 근데 이 자식이 워낙에 장난꾸러기예요. 그런데 그 장난을 넘어서서 마음을 돌이켜요. 할아버지, 제가 이제 잘할게요. 마음을 다 잡습니다. 밖에 나가요. 얘를 유혹하는 애가 나타나요. 마음이 무너져요. 또 사고를 치다가 할아버지를 만나요. 또 반성해요. 안 그럴게요. 또 나가요. 또 유혹이 와요. 또 무너지네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피노키오는요, 그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많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생길까요? 끝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작가가 무슨 의도로 그걸 썼을지 알겠어요. 인간은 좌충우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요. 유혹에 넘어갔다가 거기에 좌절했다가 쓰러졌다가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결국 이겨내죠. 그 끝에 뭐가 되냐? 사람이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해야 되죠. 무엇이 나를 향한 유혹인지, 억지로 푸는 건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하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짓 선생들은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을 함으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딱 믿었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를 경험했어요. 딱 그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아니라요. 그때 씨가 뿌려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자라나야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임신하시고 저를 거기서 낳습니다. 저 학생회 회장만 4번 했어요. 찬양 인도도 했고요. 청년회 회장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학생회 교사까지 했네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제 이력이 화려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나한테 안 믿겨요. 군대 가서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시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서적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데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제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성도들아,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장기 때만 자라가고 정점을 찍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야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라가되 계속 자라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형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라가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돌아가시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자라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안에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되 불량식품 먹고 자라지 마시고, 살찌되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살찌지 말고, 근육이 생기되 무슨 프로틴 퍼먹으면서 근육 생기지 말고, 건강한 거 먹으면서 살찌고 자라나고 근육 생기라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건강한 거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지식. 은혜부터 정의 내리십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즉, 내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볼 때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앞에 있는 기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내 업적은 고스란히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까먹습니다. 이것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내 앞에 있는 좌절과 낙심도 고스란히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엇을 까먹게 되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무슨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십시오. 고정되어 있지 마십시오. 성장해야 합니다. 방만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틈이 없습니다. 결국 왜 이 짓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냥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일요일날 지하에 내려와서 예배드린다 하여 여러분 몇 배의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길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죠?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목적을 잘 설정하십시오.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갑니까?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는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펼쳐지는 한 주 가운데에도 이 사순절 기간 안에도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어나가시는 저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